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말씀 또 단어, 표현들을 차용하여서 자신들의 집단의 유익을 위하여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점유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증인, 14만 4천, 왕국, 다 좋은 표현들인데 이것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통일교도 재림, 참 부모, 메시아, 한나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구원파는 구원, 확신, 복음, 의인 다 좋은 말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죠. 몰몬교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 선지자, 후기 성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 단체들의 잘못된 패턴은 성경의 거룩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가져다가 쓴다 하는 점이죠. 그런데 그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본문의 의미대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자기들의 교리를 옹호하고 자기가 있는 교주를 받들기 위하여서 교리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런 단어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경 표현을 점유하여서 사용하는 대표 집단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신천지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신천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차 우리의 대소망, 성도의 대소망인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 신지, 줄여서 신천지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늘 어떤 특정한 교주가 가르치는 교리나 또는 특별한 집단이나 그들의 정체성을 가질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는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천지 안 돼, 잘못됐어, 가면 안 돼,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신천지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겠지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목사가 가르쳐주는 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는 어떤 곳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신천지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1절 시작하면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바로 신천지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신천지의 상태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옛것은 가고 새 것이 왔다 하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후에 타락한 세계, 질서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지나갔다, 물러갔다, 그런 말의 의미는 완전한 소멸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질서의 종말과 상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지구가 뻥 하고 폭발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변하여서 새 것이 되어지는 상태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별로 여러분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라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다. 새 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다 하는 표현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 말을, 교리를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습니다. 이 새롭게 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또 다른 새로운 재료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이미 실패한, 이미 타락한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갱신한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서도 갱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만물도 오늘 우리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구속의 상태에 만물은 해방되어진다는 거죠. 해방되어진다라는 말은 동일한 창조 세계가 상태적인 변화를 이루는 갱신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부활의 교리에서도 이러한 갱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오늘 우리 눈으로 지금 육안으로 저분은 누구 집사님, 저분은 누구 권사님 그렇게 확인되어지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것이 다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오늘 우리가 완전한 갱신의 모습이 되어진다. 새 하늘과 새 땅도 갱신되어지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부활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가 아닌 갱신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래서 완전히 다시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갱신하셔야 하냐? 하나님이 만약 재창조하신다면 또 다른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한다고 하면 또 다른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신 세계를 갱신한다라는 의미는 타락해버린 질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신실성을 따져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갱신하시는 세계가 바로 신천지의 모습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버리고 다시 만드는 사건이 아니라 잃어버린 에덴을 완성된 에덴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갱신, 만물이 갱신되어지는 세상, 바로 신천지입니다. 혹 여러분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요즘 히트를 치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없는데, 내가 만약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나서 내 얼굴이 차은우였다면, 한번 차은우로, 너무 비웃으시면 내가 만약 태어나서 차은우로 한번 살아본다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내가 과거에 그런 선택을 안 하고 내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 내 이 상태로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태어나 보고 싶다. 내가 좀 한번 내가 원하는
내가 상상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어떨까? 내가 팔이 약한 사람은 진짜 내가 팔만 건강했더라면, 심장이 약한 사람은 정말 내가 한번 심장만 제대로 뛰었다면,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상상대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결론은 꿈 깨라. 나는 차은우가 될 수가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장지연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 뭐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재창조되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갱신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질그리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모습이므로 실망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되었으면 하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갱신되어질 신천 신지를 바라보면서 갱신된 내 모습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큰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이번 생에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삶을 못 누린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한 누림을 이룰 수 있는 갱신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음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두 번째 모습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동해안이 사라지고 남해안이 사라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바다의 의미는 혼돈의 상징이고 악의 근원이며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천지에 바다가 있지 않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하는 말은 지구에 물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혼돈과 악의 근원이 제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온전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장착하게 되어질 신천지는 바다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바다의 큰 파도로 두려웠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그 바다를 잠시 걷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바다를 걷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거센 풍랑을 보게 되어지므로 그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배에 있을 수 없이 바다에 들어가 3일을 죽은 채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장사 지내진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바다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위협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에도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세상을 표현할 때 고해와 같다 표현합니다.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기가 바로 고해와 같은 시기, 공고하고
평강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다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오직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4절도 이런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의 모습, 상태는 더 이상 바다가 없습니다. 두려움이나 눈물이나 애통이나 사망이 전혀 없는,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준비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장차 우리의 처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는 바로 완전한 갱신되어진 모습일 것이고 또 눈바다가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목표요, 오늘 우리의 목적이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성도가 준비된 신천지에서 누리게 되어질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신천지에서의 성도의 신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신부 성도들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갱신될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로서의 위치를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 신부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신부가 갖는 특권, 그 권세는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먼저 사랑받는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버려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면당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단체에서,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깨어지기도 하고 내어치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오늘 우리가 부모로부터도 온전한 사랑이 아닌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프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로서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온전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 남편이 나에게 실망을 주거든, 혹 나의 아내가 나에게 실망을 주거든, 그로 인하여서 깨어진 경험을 했거든, 오늘 우리는 사람으로 소망을 삼지 말고 신랑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믿음 속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신부는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다스릴 수 없어요. 제국을 다스렸던 왕들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늘 부족했어요. 늘 배고팠습니다.
늘 핍절했죠. 세상으로서는 다 누릴 수 없고 다 다스릴 수 없죠. 그러나 신부되어진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정결하게 보호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 되었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는 더럽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깨지기 쉽습니다. 연약하지요. 그렇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성도의 모습은 신부로서 깨끗한 옷을 입고 완전한 순수한 모습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씻기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우리 성도의 신분은, 지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편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등장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간절한 열정으로 바라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의 신분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임재의 특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의 휘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눌 수 없고 오늘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끝없는 사랑, 세상은 아무리 그런 사랑을 노래해도 사람이 먼저 죽고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헤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정말로 엔들스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임재를 누릴 수 있죠. 두 번째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우리는 세상 풍파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 영원한 그곳에서는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그의 깃 아래에서 오늘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의 특권을 받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 이 땅을 살며 쩔쩔매고 안절부절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영원한 소속의 특권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신분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신부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떠한 단체다 그런 말씀하지 않잖아요. 신천지가 어떠한 장소에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천국이 이 지구에 있냐, 아니면 하늘, 해분이 저 하늘에 있냐, 뭐 그런 것을 따집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곳에 있으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중요한 것은 바로 신부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신랑 예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늘 우리를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특권을 주고 권세를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초청장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 내가 준비 다 해놨다. 내가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준비된 신천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 너희들 이 신천지에 참여할래? 너희 내가 준비한 천국에 올 수 있겠니?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네. 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분은 여기까지 설교 듣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설교는 초청장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청되어진 이 초청장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고 누가 그곳을 입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오늘 6절로 8절에는 신천지를 입성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천지를 주시는 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6절이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신천지를 누가 주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교주가 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위인이 주는 게 아니고 신천지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는 자는 입성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죠.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못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세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초청장을 받아들고 오늘 우리가 신천지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첫째, 신천지를 주시는 분을 기억해라. 두 번째, 지는 자는 입성이 불가하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죠. 분명해요.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무슨 해석을 이렇게 하고 비유를 어떻게 풀어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아주 쉽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 말이지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성령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 글을 또 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썼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만 쓴 게 아니고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둘 다 요한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 서신은 바로 동일 저자인 거죠. 동일 저자라는 말은 그 신학이 같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썼으니 그 신학이 두 개일 리가 없어요. 동일 저자, 동일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자,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 초청장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과 같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 신천지를 주시는 분을 기억하라 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육체의 배부름을 채워줍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요. 그리고 나신 이후에 육적인 배고픔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배고픔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이는, 영생을 줄 이는 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천국과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통해서만 천국 간다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했어요. 두 번째는 지는 자가 입성이 불가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요. 자기가 떡이다, 나는 음료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보리떡 주는 것은 맛있게 먹고 내 배가 부른 것은 알겠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되고 그러면 살고 영생을 누린다는 그 말이 제자들과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반응을 소개하죠.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70절도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어야 준비한 신천지를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적었다, 많았다?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설교를 듣고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있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을 쭉 찾아가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다 하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다 버리잖아요. 성난 민중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천국 못 갈 자가 많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세 번째,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이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할래?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래? 물으십니다. 물음이고 질문이지만 사실은 설득이죠. 가지마.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영생이 있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오직 예수만 살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줘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시몬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간절한 바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그러므로 다르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받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붓을 들어서 쓴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는 2026년에 벌교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무엇을요?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신천지를 주시는 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지는 자는 입성이 불가하다. 못 가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배교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뒤로 두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왕 삼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돼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이 말을 아무리 강조하고 큰 소리로 외쳐도 이 말을 받지 않을 돌박과 같은 자가 있다. 가라지와 같은 자가 있다. 그렇지만 신천지를 들어갈 자가 있다면, 천국의 초청장을 받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라고 한다면 들어라. 천국의 백성이라면 내 말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고 가슴에 와닿고 내 삶을 고치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거부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받을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가깝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멀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가리라. 지는 자가 되지 않겠다.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겠다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